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저 옆에서 노님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실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같은 평화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우리 평화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주님의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
주시옵소서. 그 위로와 영광으로 그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께 주여 한번 해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며 위로하시고 우리의 영광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영혼을 만드시고 버티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빛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빛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과 찬송받기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삶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겁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과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고 찬양의 기쁨이 충만하여 주님의 임재가 예배의 자리로 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죄와 유혹 앞에서 힘써 싸우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시키시고 거룩한 손으로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주의 축복의 말씀을 풍성히 부어주시며 성령의 불로 금요 프라이데이 워십 기도회를 통하여 지친 영혼을 살리고 잠든 영성을 깨우며 성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여름 다음 세대를 위한 수련회와 캠프가 계획되고 준비되고 있사오니 모든 준비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섬세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 청년들, 교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큰 비전을 꿈꾸며 계획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드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자의 아픔을 치유하며 낙심한 영혼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방황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며 회복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새로운 7월을 준비하며 하반기를 준비할 때 저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여 찬양드리는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찬양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365 전도로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누적 숫자는 92명입니다. 김종진 장로님, 권기순 권사님, 성경 삼독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3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모금교회 김홍형 목사님이십니다.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1부와 2부를 통합하여 2부의 예배 드립니다.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첫 열매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예배와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섬겨주실 분께서는 김종진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전통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365 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또 같이 우리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여러 장 가져가실 필요 없어요. 한 주에 뭐 한 장, 두 장 정도 가져가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분 만나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행복을 같이 이제 전하면 됩니다. 아니면 길거리 가시는 분들에게 행복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건네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 삶에서 그렇게 전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가져가는 사람 이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몇 장 가져갔다 이런 거 쓰는 거 아니고 그냥 누가 가져갔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65 전도 이제 누가 했는지 이렇게 인원 파악하는 거니까 가져가실 때는 꼭 이름 써주시고 그렇게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제가 여러분 감사 제목 적어서 내라고 했는데 적어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적으신 분들은 오늘 꼭 적으셔서 지난 상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감사나무로 다음 주에 좀 같이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반드시 감사 제목 적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경에서 예물을 드릴 때는 항상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많이 드리는 게 조건일까요? 성경은 많이 드리는 것을 조건이라고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조건은 뭐냐? 흠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흠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준비된 예물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예물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단순히 헌금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난 상반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흠없는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옆에 인사합시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2025년 세상은 놀라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죠. AI는 사람보다 더 똑똑해졌습니다. 로봇은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졌어요. 사람들은 더 똑똑한 기계와 점점 더 발전하는 사회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세상 한복판에서 그렇게 급변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과연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가? 이것도 동일하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 삶, 그리고 내 가정, 우리의 세상이 바뀌는 그 속도 한복판에서 과연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하죠. 예배는 있지만 생명은 흐르지 않는다. 프로그램은 있지만 능력은 없다. 지식은 넘치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은 선포되지만 심령은 메말랐다. 세상은 점점 더 강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해 가는데 교회는 점점 더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에 교회가 잃어버린 단 한 가지의 것을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편리함과 합리적인 생활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갈망해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에 앞서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해 우리가 흔하게 빠질 수 있는 오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뭐냐? 이런 겁니다. 성령 충만은 영적 경지에 도달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죠? 진짜 그렇습니까? 이 성령 충만은 어떤 영적인 엘리트들만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성령 충만은 소수의 구별된 사람들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성령 충만, 정상급 레벨, 영적 엘리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면 왜 바울이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명령하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소수의 영적 엘리트들만이 받을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수의 영적 엘리트들만 선택받아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명령이에요.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성령 충만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명령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영적인 엘리트들일까요? 막 어마어마한 영적 어떤 그런 헌신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평범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들만 특별한 기회에 받을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있는 은혜이고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영적인 소수의 엘리트들만이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심각한 오해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죠. 나는 아직 성령 충만 받지 못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 난 아직 영적 엘리트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으로 귀결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죠. 결국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묘한 마귀의 장난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은 네가 영적으로 대단해지면 받을 수 있어. 네가 영적으로 엘리트가 되면 받을 수 있어. 이 말에 속아서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힘없이 은혜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은 내가 어떤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주어지는 상장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훈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기로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오해 없이 성령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 먼저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려보죠. 이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까? 왜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예배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만 해도 이렇게 많은 예배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의 역사는 점점 더 드물어지고 기적은 없어지고 능력 없는 신앙생활, 무기력한 신앙생활, 침체되어 있는 신앙생활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짚어야 될 문제는 어떤 문제냐?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당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또 죄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 문제를 빼놓고는 성령 충만을 꿈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내가 좀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람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와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상 죄와는 공존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나여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죄가 판을 친다? 성령님이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슬퍼하세요. 탄식하십니다.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살인 안 했어. 나는 간음 안 했어. 나는 동성애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에서 한참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태도는 뭐냐? 죄는 뭐예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려는 태도,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하나님 말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것으로 여러분 충분하게 살아갔다면, 예수의 이름 없이 충분하게 살아갔다면 그 모든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죄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을 신처럼 살아가죠. 성공을 신처럼 섬기며 살아가요. 편리함을 신처럼 섬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오면 이야기하죠. 성령님, 내게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세상 것으로 절대로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세상 것에서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쇼핑을 해도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공허한 겁니다. 허무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은 오직 어떤 것으로만 채워줄 수 있냐? 그리스도로만 채워줄 수 있어요. 거룩한 것으로 기뻐하는 본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한 것이고 우리의 기쁨이신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우리가 만족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그 중간쯤 어디에 발걸치고 살아보자, 그렇게 살고 있다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한국교회, 지금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거대한 장벽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모든 태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런 죄의 문제는 어떤 문제와 연결되어 있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욕망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욕망과 욕심을 드러내지는 않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기도 시간이 주여라고 외쳐요. 여러분, 그러나 정직하게, 정말 순수하게 자기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 충만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다른 욕망들에는 너무 솔직해요. 예수님, 더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번 계약 아시죠? 이거 성사 안 되면 저하고 앞으로 웃는 낯으로 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번에 이 병 안 고쳐주잖아요? 예수님 없는 것으로 간주할게요. 기도할 때 보면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의 계약서 쓰는 수준이에요. 예전에 저희 세대는 목사님들한테, 이제 저희 세대 자매들이 목사님들한테 양육받을 때는 배우자 기도를 꼭 구체적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는 구체적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우리 자매들이 무엇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외적인 것에 대한 구체적인 거라고 착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키는 180, 외모는 평균 이상, 연봉은 얼마, 그 다음에 뭐 자동차는 소나타 이상, 뭐 이런 거 뭐. 예전에는 진짜 구체적으로 썼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아시는 분은 기도 제목 가운데 이렇게 썼어요.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분은 진짜 기도 제목이 응답됐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데 24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눈 떠도 같이 있고 회사 가도 같이 있고, 거의 계약서 쓰는 수준인 거죠. 언제까지, 얼마, 어떻게, 왜, 아주 디테일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성령 충만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이 끝이에요. 가슴을 쥐어짜면서 예수님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없어도 괜찮아요. 집 없어도, 직장 없어도, 사람들이 인정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아니 오늘까지, 하나님 내일까지, 하나님 이번 주라도 내가 좀 성령의 충만, 지금 한 5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100%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그런 사람 대부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가능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 예수님이 바로 그 목마른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마른 자들에게 어떻게 약속하세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목마른 자를 위한 약속이죠. 그러니 핵심은 이런 겁니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하느냐? 내가 진짜 목마르냐? 이걸 늘 물어봐야 되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성령 충만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도대체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냉소주의와 패배주의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나도 옛날엔 열정이 있었어. 지금 이제 우리 나이 60, 50 먹은 성도님들이 여기에 있는 20대, 10대 보면 나도 옛날엔 열정이 있었어. 은혜 받을 땐 뜨거웠지. 근데 그게 오래 가나? 뭐 이런 말들인 거죠. 냉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웃으면서 한숨 쉬는 겁니다. 패배주의가 뭡니까? 기도도 안 하고 이미 져버린 상태, 실패한 상태예요.
왜 이 냉소와 패배가 위험한지 아세요? 이게 곧 성령 충만을 비웃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려요. 이 성령 충만? 그건 몇 사람 간증거리일 뿐이잖아. 목사님은 그런 체험하시나 보지. 난 몰라.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 진짜처럼 들려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냉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런 패배주의 분위기 속에서 누가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언제 누구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불타오를 수 있겠어요? 결국 앞에서 드린 모든 이유들, 죄와 욕망, 냉소주의와 패배주의, 이런 문화들이 합쳐져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따라오죠. 그러면 그렇게 성령 충만 없는 나 한 개인, 그렇게 성령 충만 없는 교회, 그렇게 성령 충만 없는 예배, 그것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 결과가 뭘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없는 나 개인과 교회와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깊은 영적인 침체가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슬럼프가 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정상입니까? 막 펄떡펄떡 지금 배에서 막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지난 한 주간도 막 여러분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오늘 찬양 고백하는 것처럼 위로를 얻고 여러분을 만나면 막 영광을 경험하고 막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막 해피 빵빵 막 터졌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떠해요? 그랬습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가 너무 당연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요,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집에 무슨 우환이 있나 이렇게 쳐다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면 저 사람 누구한테 삐져가지고 화났나 보다, 막 이런 식으로 재단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교회를 생명력 있게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단 한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세상의 기업, 세상의 회사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탄식하고 소외되어 계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간단합니다. 침체가 와요. 무기력이 와요. 정체가 옵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예배 시간 졸려요. 기도 안 나와요. 성경책 펼치는데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아니, 아예 성경책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땠습니까? 성경책 펼친 분 많이 계시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 속에 있는 부흥의 시기들, 성령 충만한 시기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깊은 영적인 침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침체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냐? 교회적으로는 이렇게 반응하죠. 이거 뭔가 분위기가 침체된 것 같다.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뭔가 분위기가 죽으니까 뭔가 하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합니까?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으로 교회 분위기를 살리려고 하죠. 말씀과 기도, 본질적인 것과는 상관없는 다른 것으로 교회를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나도 그래요. 내가 영적인 침체기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아니면 내가 어떤 요즘 좀 우울하고 힘들다라고 하면 뭐 어떻습니까? 좀 내 안에 있는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찾아요. 그나마다 불구하고 영적으로 뭔가 내가 조금 영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뭐 CTS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도 보고, 그 다음에 저 다른 교회 부흥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 가서 뭔가 막 내 안에 있는 침체된 것들을 살려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뭔가 내 안으로부터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미디어로, 전략으로, 기획으로
그렇게 교회를 살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교회냐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생수의 근원되는 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판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깨어진 항아리에 뭐 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물 붓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더 깊은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자가당착에 빠져버리죠. 입으로는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승리 승리 보혈의 승리를 외쳐요. 그런데 삶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맥을 못 줍니다. 패배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회개해도 또 무너져요. 회개를 했는데 왜 계속해서 무너집니까?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찔려서 하는 회개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울컥해서 하는 회개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하는 회개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고 눈물은 흘리는데 우리 안에 정작 죄를 이길 성령의 충만함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악순환이죠. 중독입니다. 영적인 회전문 신세가 되어버려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아무리 성령 말이 알아도, 아무리 합리적인 것 같아도 삶에서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이게 성령의 능력이구나. 책으로는 알아요. 강의로는 들었어요. 근데 경험이 없어요. 삶이 없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앙은 교회 안에만 머물고 일상은 완전히 세상에 내주어서 죄와의 전쟁은 늘 참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되면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냥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 보러 가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의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세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마르냐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목마르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사람은 부르지 않으시죠. 목마른 사람들을 찾으세요. 다시 말해, 나는 성령 충만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 목마르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무리 찬양팀에서 노래하고 있고 아무리 은혜스럽게 성경 공부하고 교회 직분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목마름이 없으면 이 예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마른 자,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성령 없이 못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마른 자를 초대하시는 약속은 그냥 공수표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에게 뭘 주시냐?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다. 목마른 자들의 갈증을 해결하시죠. 어떻게 해결하시냐? 방법은 하나입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38절 말씀을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39절에서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뭘 가리켜 말씀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조건이 달려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이런 거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받아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명확하죠. 십자가와 죽음, 부활과 승천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을 받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말씀을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승천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잠깐 성령님이 뭐 그렇게 언급되잖아요. 그런데 그 충만한 성령, 우리 안에 떠나지 않는 성령, 우리를 버리지 않는 성령이 본격적으로 임재하게 된 건 언제부터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복음 위에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놀라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는 성령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특별한 사람인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가? 금식 기도 많이 한 사람인가? 새벽 예배 365일 개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님 이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한 모든 자들에게 이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결코 중간에 그러므로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프레드릭 브루너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다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충만을 복으로 주시는데 언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조금 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직설법과 명령법 사이에 긴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직설법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선언입니다. 성령님이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있다. 팩트예요. 진리예요. 근데 성경은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명령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직설법과 명령을 가지고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죠.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왜 또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이게 여러분 직설법과 명령법 사이의 긴장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아직 내 삶 전체를 휘어잡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 불러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도대체 어떻게 받게 되는가? 당연히 질문하게 됐죠.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조건이 하나 있죠. 뭐 하거든? 목마르거든. 성령 충만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목마른 자들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 목마른 자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어떤 신실함, 충성스러움, 그리고 뭐 잘한 것에 대한 상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장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으니까 내가 지난주에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자들을 위해 주시는 은혜가 성령 충만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 실패한 자들을 위한 은혜라는 우리 교단 박영동 교수님이 쓴 책이 있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마르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 내 안에 있다는 고백이에요.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순종도 해보고 헌금도 드려봤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무기력한 그 자리에서 주님, 제 모든 것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절박하게 부르짖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마르냐? 그렇다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지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목마르죠? 말씀은 들리는데 나는 여전히 왜 이렇게 무기력하죠? 나는 여전히 왜 이렇게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삶 가운데 만족이 없죠? 그렇게 외치는 분 계십니까?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은 잘나서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목말라서 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요, 목마름이 깊어질수록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목마름이 여러분 가운데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합니다 하면 안 되는데 이 목마름이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제 말씀을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성령 충만을 나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난 목마름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간절함도 있는데 왜 성령 충만이 왜 나한테 임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걸거치는 것들을 여러분 뚫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홍수 그 여름에 이 비가 많이 오는 때를 뭐라고 하죠? 장마 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하수도 정비하잖아요. 그래서 하수도에 막혀 있는 뭐 낙엽들이나 이런 것들 싹 걷어내지 않습니까? 물길을 뚫리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켜켜이 쌓여 있는 그 낙엽들을 치워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낙엽들, 우리 안에 켜켜이 성령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쌓이는 낙엽이 뭔가? 두 가지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만입니다. 자만, 자기 만족. 그러니까 나는 지금 괜찮다. 우리 교회 지금 잘 되고 있다. 우리 가정 지금 이 정도면 괜찮다. 나 정도면 괜찮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성령 충만은 저만큼 도망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게 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목마르지 않아서 그래요. 목마르지 않아서. 왜 목마르지 않아요? 지금 배부르니까요. 지금 삶이 그럭저럭 괜찮으니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성령 없이도 돌아가는 교회, 성령 없이도 잘 사는 신앙생활, 그게 바로 자만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괜찮습니까? 교회 사람 많이 모이면 괜찮습니까? 교회 시설이 괜찮으면 괜찮습니까? 성령 충만이 없으면 그 모든 건 다 저주라는 겁니다, 저주. 하나님이 네가 나 없이도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목마름이란 내가 철저하게 깨트려지는 겁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으면 그게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두 번째, 성령 충만이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를 켜켜이 막고 있는 낙엽들이 뭐냐? 우리의 잘못된 성령 충만에 대한 동기입니다. 동기. 겉으로 멋지게 말하죠. 예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그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저를 깊이 돌아보다가 제 안에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성령 충만을 구하는가? 제 자신을 뚫어지게 관찰해 보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 많은 사람이 울고 회개하고 교회가 붐비고 제가 주목받고 제가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욕이죠. 사심입니다. 그럴듯한 포장 뒤에 숨은 제 추한 욕망인 거죠. 여러분, 성령은 결코 이런 동기 위에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우리 집안 잘 되고 돈 잘 벌고 우리 자녀들을 다 유명한 대학 가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한다면 그런 것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성령 충만을 못 받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려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원하십니까? 그 답이 순수하지 않다면 성령님은 아마 기다리실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깨어지고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순수하게 예수님 그분만을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기다리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남은 것은 한 가지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기적인 욕망, 잘못된 정욕을 채우려고 예수님께 나왔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저 역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고쳐야 될 습관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뭐냐? 철저하게 내가 깨뜨려지고 내가 부서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깨어짐 없이는 결코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깨어진 마음, 그 목마른 심령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찾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깨어짐을 가진 자는 그러므로 오직 한 가지만을 구하죠. 그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자신만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그리고 그 모든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안에 이 목마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진실하게 응답하는 모든 진영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도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이니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상에 가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우리가 주님께 무릎 들어 주님께 오늘 간절히 기도하며 목마름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가오니 하나님 죽은 내 영을 깨워주십시오.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런 목마름이 있는 자들마다 두 손을 간절히 모으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타는 목마름으로 날마다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십자가로 말미암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맥주 감사주일 성령 충만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계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타는 목마름이 있는 이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간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타는 목마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잡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이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맥주감사주일 바로 그 성령 충만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한 가지 광고를 좀 겹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삼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 예배 강사가 저일 때는 가끔 한 번씩 빠지셔도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외부 강사님이 오실 때는 꼭 이렇게 부탁하건데 오예배 빼먹지 마시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셨죠?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또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물을 두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주께 드리는 이 모든 물질 주께서 우리에게 지난 한 주간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리하여 구별하신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정헌금과 교회를 세우는 목적 헌금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님께서 은혜의 제목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 구석구석 필요하고 하나님 그리고 채워져야 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일용할 양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이들의 인생을 준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의 앞서 구름기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서 불기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생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하여하여 드사 너의 모든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